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라서가 아니라 산 자라서 계셔서 고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는 당신의 소식이 마음에 믿어지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시선이 의식되면 다시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평정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못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특히 나같이 작은 자의 마음을 풍성케 하사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는 각자의 모습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좋아서 기뻐서 잔잔해서 고마워서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 사랑된 마음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의지가 설 수 있도록 도우사 날마다 성장해가는 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버님,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의 자연성이 있어요. 그 자연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자연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대로 상대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표현이고 인격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를 우리에게 표시해줘요. 이제 이런 차원을 확 넘어서 우리는 예수의 자연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 하나님의 자연성. 하나님의 자연성을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면서 필요에 따라 표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걸 봤을 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이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성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자연성, 성령님의 자연성, 하나님의 자연성,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의 자연성을 자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야. 예수님의 자연성으로 돌아간다. 내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야.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 더 이하의 무엇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는다. 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자연성, 그게 굉장히 나를 충격적으로, 이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자녀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애틋하게 곁길로 못 가도록 간섭하시는 아버지의 자연성. 나를 때려도 그건 그분의 자연성이다. 나를 축복하셔도 그분의 자연성이다. 내가 추구하는 대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자녀를 놓았을 때 그 자녀가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봤을 때 그분의 자연성은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식을 놓은 자연성이라든가, 또 내가 참 선하게 살고 싶고 모든 이에게 관용적이고 용서해주고 주고 싶고 남들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준수해야 될 상황을 준수하면서 어떤 사회의 법규를 떠나지 않는 좋은 사람,
이거를 변환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수록 나는 내가 안 돼. 난 이 문제에 너무 연약해.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매번 표현한다고 하는 것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대뽀적인 기도는 가능해.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신령면을 조금 더 깨닫고 싶고 이래서 막 철야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첫째는 내 마음에 공허한 이렇게 가끔 공허가 오게 되면 그 공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분과 내가 그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큰 이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평범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삶의 평범, 그게 이제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자연성이 더 노골적으로 요구가 되는 내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색해? 내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왜 이래? 무언가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내 안에 자연성이라는 이 자연성이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갔어요. 히브리서를 읽다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유전자로 몽땅 다 받았을지라도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 이 과정에 예수님을 봤었을 때 막 황자가 돼서 왕자가 돼서 주권을 휘두르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막 있는 대로 휘두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잘 안다는 신분, 본인의 신분. 본인은 어떤 신분이었냐?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하나님 속성이 비물질에서 물질로 바꿔진 신분이에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속죄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사형수로 죄인이 지옥을 가듯이 주님도 지옥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성에 대한 것이 나를 참 많이 교육을 해줬어요. 기도만 하면 신령한 것이 딱 와 붙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이런 식의 허황된 신앙의 일부를 나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환자가 퍽퍽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런 어떤 환상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바른 제시를 못 받아봤어요. 네가 이대로 죽어도 예수는 변질이 안 돼. 네 행복과 불행을 놓고 예수를 그렇게 점수를 매겨? 이런 식의 내용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 모두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성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짤막한 33년의 자연성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지독한 고난이 어디 있어? 속죄물의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끌려다니면서 잘했어, 못했어, 정죄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통 다 구멍을 낼 정도로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오고 어마어마한 이 생에서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걸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와서는 무능해진 예수를 누가 인정할 거냐 말이에요. 그 수모와 그 비난과 그 모욕을 다 겪는 예수의 방법. 야, 내가 원하면 하늘에다가 말 한마디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냐?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평범의 경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신 주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쳐야 되는 게 나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복수하고 싶은 나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성 중에서 하나를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연약성. 난 연약해. 문제가 크면 불안해. 나는 허약해.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쩔쩔매. 나라는 작은 한 생명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대, 이 고민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보면 어떻게 해? 이게 더 컸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볼까 봐 완전히 허위로 막 꽉 찬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상대는 나를 거짓으로 본다. 나는 진실한데 상대는 나를 위선자로 본다.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내가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그 자연성이 라는 어떤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면서 평범이 완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라는 사실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과정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과정이었냐면 마음의 자연성,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자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심령의 자연성이 더 어색한 거예요. 예. 거기서 나는 얼마나 내가 모순 덩어리고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오만불순하고 인격이 거지야. 얻어먹는 거지야. 남이 꼭 훌륭하면 모방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식의 스타일의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그대로 표현하고 싶고 이런 게 바로 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주 연약한 자, 허약한 자로 인정하는 게 자연성이었어. 나는 그렇지. 나는 지금이라도 밥을 안 갖다 주면 굶어야지. 누가 나에게 소대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싸야 되지. 이 자연성을 왜 거부하려고 해? 왜 감추려고 그래? 안 말인 것처럼, 안 싼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그냥 겉으로 말하면 부작용이야. 이게 한동안 나를 괴롭혔어요. 난 쌀 수도 있어. 나는 엎질릴 수도 있어. 나는 종일 울어도 누가 방문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 이런 나의 한사리의 하루의 사건을 자연성으로 안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멍해야, 무거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연성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에 평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어. 다리를 못 쓰니까 그럴 수도 있어. 네가 행동하지 못해 그럴 수도 있어. 넌 배움이 짧으니까 단어가 부족해. 그래. 너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서 안 떨어지려고 많이 노력했잖아. 엄청 노력했죠. 엄청 노력했어요. 내가 학교 문을 못 다니는 것만큼 나는 어떻게 해서 나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들과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나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어. 이런 식의 나였으니까 지금 우리 양춘식 목사님 나한테
병신이 꼴값했어. 나 그거 안 싫었어요. 병신이 육값했어. 이걸 대중 사람 많은 데서 늘 병신이 꼴값했어, 병신이 육값했어 한 말을 던지고는 제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나를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 육값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만큼 육값을 칠 만큼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연성을 깨닫고 크게 변했어요. 그게 나야. 순조로운 거야, 그냥. 그게 나야. 네가 이런 문제를 질투했잖아. 네, 내가 질투했어요. 아니야, 난 그건 아니었어. 이게 아니야. 네, 질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연성과 그리스도의 자연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변한 게 어떤 거냐? 긍정적이었어. 맞아,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의 삶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연스러워졌어. 이 자연성에 대해 자연스러우니까 위선이 벗겨져. 거짓이 달아나. 무언가 내가 기도를 막 해서 달라졌느냐? 아니. 하나님의 자연성이 깨달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자연성이 깨달아짐으로 자주로 나는 무거운 외투를 벗는 것처럼 인생살에서 거치장스러운 나를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깊어진 거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뭐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며 이 안에서 다 달라진 게 기도의 자연성 속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신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성이 바로 서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이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고 비굴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인정있고 무언가 그런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정직한들 몇 푼 어치나 정직히, 진실한들 얼마만큼 진실해. 네가 공의롭고 정의적이고 한다고 해도 공평하다고 해도 그게 몇 센치야. 이렇게 기도는 내 안에 불합리한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고백하는 시간이 진지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죄를 고백할 게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목표하고 기도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내 옛날에 있었다 친다면 이 자연성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무효가 되어요.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주목하여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자연이라면 난 받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해. 옛날 같으면 잠을 못 자고 씩씩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대를 나는 한 번쯤은 치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응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그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해. 그가 나쁘지 않아. 그에게는 내가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의 자연성은
성령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괴시켰어.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다정해져요. 처음엔 괘씸하고 불안하고 싫고 막 이랬는데 아주 다정해지는 거예요. 직접 다가가서 막 손은 못 내밀어도 내 마음이 상대를 보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은근하게 그 사람 편에서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었죠. 그 사람 편에서 내가 얘기 못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어려운 관계를 기도로 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친하게는 안 지나지만 내 마음에 장애물이 없어졌고 어떤 사건이 오면 그쪽 편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러므로 인하여 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거짓 없이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 안에서 나는 당연히 변해야 된다. 상대가 나에게 억울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를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내 마음에 적대감을 품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는 유익하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여러분은 기도가 내 죄성을, 내 악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상대의 약점과 상대가 나에게 어렵게 한 문제를 쭉 해결해주고 회개해주고 이렇게 상대를 회개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죠.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인 마음 안에는 결코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순간 침투해 오지만, 순간 본능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게 자리 잡을 수 없어. 아주 초석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성령의 반응이에요. 성령과 내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읽은 시편에 의인이 죄의 악을 품고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성경이에요.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그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제시하는 거거든요. 신분에 안 맞아. 억지로 기도 많이 하고 억지로 성경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내 안에서 자연성으로 발휘하게 하라. 내가 옳은 줄 알고 가다도 성령이 아니야.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자연성이 내 인격을 같이 존중하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 또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단자들도 들어와서 해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진리를 혼동케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의 편지를 이제 바울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5절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 형제님이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나시린 스도원의 형제들이요, 나시린 스도원의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있기를 또 원해 주어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정죄는 틀렸어, 바르지 않아, 이렇게 정죄는 반감을 사게 만들지만 권면은 아니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낸 편지 안에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를 때 어느 형제의 마음이 뭉클했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성령은 그 형제를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 찬양 속에서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나를 숙연하게 만들어준 순간에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신적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인성 전체의 속성을 그분이 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몽땅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원은 뭐냐? 성삼위의 속성을 마음껏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실천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버지라는 속성으로, 어떤 때는 구세주라는 속성으로, 어떤 때는 인격이라는 속성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네가 사랑을 알아. 우리는 고작해야 이기심 불타는 사랑밖에 몰라. 저 하나. 상대는 배고파도 나는 배불러야 되는 거야. 상대는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평화롭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냥 낱말로 사랑이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을 정도로 사랑해. 그 구속이 나와 여러분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너를 살린 사랑이야. 이게 한 번에도 감지가 되어야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랑인데,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면 돼? 내가 내 자매를 희생하면 돼? 이거 자연성이라는 거야. 나는 자연성. 성령이 있으면 자연성이에요. 돈을 번다는 식의 생활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모여서 우리들이 정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자고 했을 때는 돈을 번다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데까지 살아보면 광야도 통과시킨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러한 기적도 오겠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도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겠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같이 나시린 수도원의 일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단은 틈을 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나는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수도원은 주님의 집인데 주께서 지키실 거라는 확신 속에 평화가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살아. 떡으로만 치우칠까 봐 주님은 경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던 신앙인들이 떡으로 치우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게끔 하셨어. 이렇게 힘주어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었어. 선택의 자유를 잃었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한 번을 못해. 욕심껏 하려니까. 또 매여서 들어가면 뭔가 거기에 다 종사를 하게 되니까 신앙의 이 자유, 그걸 몰라. 자연성을 몰라. 일 자체가 주님과 나와의 노동시간인데 일은 일이고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해야만 신앙인 것 같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실하신 주님. 어디서 만나요? 노동에서 만나요. 성실하신 주님. 근면하신 주님. 이 거룩하다는 단어 속에는 완성이 들어있어. 완벽이 들어있어. 거기에서 주님과 만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학자는 학자답게,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과학자는 과학자답게 저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그 일에 몰두해서 나를 다 내줬어. 성령 충만 없어. 그리고 예배 1시간 속에서 안달하면서 성령 충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계속 메말라 안 채워져.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 있어도 성령 충만이 사생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반 성도도 괜찮다. 오늘 예수 믿으려고 나와서 괜찮다. 나라는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했냐? 그럼 그때부터 누가 주관자냐? 성령이 주관자다. 왜 성령에 대해 인식을 안 하느냐? 왜 그분의 사생활을 인정 안 해주느냐? 왜 성령의 자연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냐? 내 존재는 이렇게 확실해. 배고파요. 너무 확실해. 내 존재는 너무 확실해. 졸려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렇게 확실해. 그런데 성령의 존재는 왜 인정 안 해줘? 성령의 자연성은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어느 한 사람이 3-4번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면 싫어져. 그건 내 자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나를 3-4번 기대를 하고 찾아오시는데 안 해. 그렇다면 성령의 자연성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연성 중에 가장 시급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성, 날 사랑한 것, 날 사랑한 것. 그 자연성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인다면 자녀로서의 자연성, 아버지가 자녀를 놓은 사랑의 자연성, 나는 자녀, 여러분도 자녀, 자녀들이 아버지를 놓은 사랑의 자연성. 그건 어떤 사랑이었냐? 지옥을 파괴시키고 본인이 지옥으로 들어간 사랑이 아니었냐? 전신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찢기고 매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았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송두리째 예수께 던져버리고 나를 구원한 사랑이 아니었냐? 성령이 감동했을 때 느꼈잖아. 말씀을 듣고 좋았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하고 고백도 했잖아.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과 하나는 당당한 것은 그분의 자녀예요. 신분이 확실해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나를 데려왔어요. 난 그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내 비록 모든 게 모든 사람들이 뒤떨어져. 그럴지라도 자신을 팔아 나를 사들인 그 정도의 어느 준수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가격을 내가 맞추겠어요? 못 맞추죠.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는 좀 떠나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만큼 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타락한 아담을 회복시켰는지, 얼마만큼 악에 능수능란한 나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잘
자만심 있게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못 박았는지.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지 못한 것 죄송해요 주님. 인격적으로 이렇게라도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애정이 좀 싹 떴으면 좋겠어요. 당장 용서 못해도 좋으니까 주님 용서하지 못해 죄송해요. 용서하려니까 분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자연성은 오늘도 네가 완벽하게 나 다 사랑했어요, 나 다 용서했어요, 이거를 크게 기도하셔야 한다. 연약한 나를 고백하고 신분에 맞지 않은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오랫동안 성령을 무시했던 자신을 되찾아보면서 그랬어요 주님, 네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져보자. 우리 다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 독점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인내. 얼마만큼 참아요? 얼마만큼 참았어. 나는 아주 어이가 없어요. 가끔 보면 얼마만큼 참았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 못 참았다가 하면 뭐야? 결과가 뭐야? 꽤나 희생한 것 같은 거예요. 오래 참고 나는 견디었고 나는 용납해줬고. 진짜 우습죠? 주님은 얼마만큼 참았냐요. 그죠? 자기 육체가 그 정도로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셨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자아정복이니까. 당신은 나의 구주예요. 주님이 아니면 난 안 돼요. 이거는 나를 자아 부정을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오래 참아, 아주 오래 참아. 인격 하나가 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 평생을 참으실 수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10년 참아서 완성되는 거, 20년 참아서 완성되는 거, 가장 마음 안에서 지독한 봉변을 당하면서 고쳐지는 게 성령의 자연성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살고 가신 것 중에 인내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가 있어야 완성을 본다. 끝까지 참아 만진창이가 된 육체를 무덤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다 죽었거니 이렇게 냄새가 나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살리셨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썩은 냄새가 나도록 부패될 수 있어. 안 돌아봐서 먹을 것도 안 줘, 입을 것도 안 줘, 대화도 안 돼. 바짝 마르고 부패되어 썩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까지. 그런데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창조. 새로운 의미의 생명이 달라지는 의미.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셨어요. 내 마음의 모든 유감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거기서 예수를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썩을 때까지 참으셨다. 냄새가 날 때까지 참으셨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자연성이 오랫동안 미련을 못 버리고 붙들고 있는 세상살이 중에 어떤 것? 어떤 사람에 대해 유감된 마음 때문에 꺼리낌이 있는 어떤 것? 무언가 내 원대로 저 욕망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꺼리낌이 있는 그것들? 어떤 거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를 표현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우리. 그 썩어져 가는 거기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끝내 라고 내 육체가 썩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려내는데 총동원 하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찬양 어느 한 리듬이 자신도 모르게 뭉클거리면 눈물이 활딱, 자신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뭐가? 성령의 자연성이. 예수님을 너무 사용 안 해서,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안 해서, 교제 안 돼서 썩어갔단 말이에요. 썩어갔어. 성령은 오래 참으실 수 없어. 때가 참해. 나와 여러분을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을 만큼 참으시면 풀어지게 만들어요. 그 문제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해결하지 않았지. 그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5절 읽은 것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약점을 많이 참아주세요. 자매의 약점을 많이 기다려주세요. 내 스스로가 할 만한 힘이 없으면 성령이 깨우쳐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게 만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내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자연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봅시다. 비록 내 연약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인내에 대해서도 인격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자연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성을, 그리고 성령의 자연성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라도 1년에 완성을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